믿음이 있는데도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했지만 낙심은 쉽게 떠나지 않습니다. 시편은 강한 사람의 노래가 아닙니다. 낙심한 사람이 하나님께 드린 솔직한 기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숨겨왔던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보겠습니다. 중간에 쉬셔도 괜찮고 잠드셔도 괜찮습니다. 말씀이 흘러가는 동안 그냥 곁에 계셔도 됩니다. 무언가를 이해해야 한다는 부담 없이 그저 하나님 앞에 머물러 계셔도 충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은 낙심한 사람들의 기도가 가득한 책입니다. 다윗도 낙심했고 시편을 쓴 많은 사람들도 낙심했습니다. 그들은 낙심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낙심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발견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여정을 함께 걷겠습니다. 낙심이라는 것은 참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입니다. 무엇 때문인지 콕 집어 말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냥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일어나고 싶지 않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힘이 없습니다. 사람을 만나도 말을 걸기가 어렵습니다. 억지로 웃는 얼굴을 만들지만 속은 텅 빈 것 같습니다. 기도하려 해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펴도 글자만 보일 뿐 마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찬양을 들어도 예전처럼 울컥하지 않습니다. 그냥 모든 것이 무감각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낙심은 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젊을 때는 금방 털어내고 일어났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무너지면 다시 일어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몸도 약해졌고 마음도 약해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쉽게 낙심합니다. 자녀의 짧은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고 혼자 앉아 한숨을 쉽니다. 친구의 연락이 뜸해지면 나를 잊은 것 같아 서운합니다. 교회에서도 예전처럼 필요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슬그머니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그렇게 낙심이 쌓이면 존재 자체가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내가 여기 있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흐릿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지금 그런 자리에 계신가요? 설명하기 어려운 낙심 속에 홀로 앉아 계신가요? 오늘 시편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를 줄 것입니다. 낙심한 사람들의 기도가 모인 시편이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질 것입니다. 이 시간이 끝날 때쯤 성도님들의 마음에 작은 평안이 찾아오기를 기도합니다. 무너진 마음이 조금씩 세워지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을 느끼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편 말씀 안으로 천천히 들어가겠습니다. 그냥 이 목소리를 따라 하나님 앞에 함께 머물러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시편 42편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시편을 쓴 사람은 고라 자손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고라 자손은 성전에서 찬양을 이끌던 레위 사람들이었습니다. 매일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을 보면 그들도 깊은 낙심 속에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성전에 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곳에서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 거리가 육체적인 거리인지 영적인 거리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 같은 느낌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낮으로 눈물이 양식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사람들이 계속 물어봅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가 그렇게 믿는 하나님이 왜 너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느냐? 그 질문이 칼처럼 마음을 찌릅니다. 자신도 같은 질문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제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까? 왜 저를 이 낙심 속에 그냥 두십니까? 그런 질문 속에서 시편 기자는 자기 영혼에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에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낙심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말라고 자신을 다그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낙심을 인정합니다. 그래, 나는 지금 낙심하고 있다. 내 영혼이 불안해하고 있다. 이것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낙심 한가운데서 소망을 붙잡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자기 영혼에게 말합니다. 지금 당장은 낙심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소망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낙심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낙심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도 낙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이 나빠져서, 관계가 틀어져서, 외로워서, 무의미해서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 낙심을 숨기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낙심을 인정해도 괜찮습니다. 주님, 저 지금 낙심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져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도 됩니다. 그리고 그 고백 끝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소망이십니다. 지금 당장은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내 영혼아, 낙심하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주님은 나를 도우실 것이다. 이 고백이 하루를 시작하는 힘이 됩니다. 주님, 낙심하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숨기지 않고 고백하는 우리를 받아주소서. 이 낙심 속에서도 주님께 소망을 두게 하소서. 아멘. 낙심을 인정해도 괜찮다는 이 한마디가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시편 23편 3절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은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시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로 시작하는 이 시편을 많은 성도님들이 암송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 실제로 양치기 소년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양들을 돌보며 양들의 습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양은 쉽게 길을 잃고 쉽게 넘어지고 쉽게 위험에 빠집니다. 목자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동물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바로 그런 양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목자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고. 소생시킨다는 것은 다시 살린다는 뜻입니다. 죽어가던 것을 다시 살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윗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낙심으로, 좌절로, 절망으로 영혼이 시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소생시키셨습니다. 다시 살게 하셨습니다. 영혼이 죽어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몸은 살아있지만 마음은 죽어가는 느낌입니다. 숨은 쉬지만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움직이지만 생기가 없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영혼이 시들어가는 느낌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기대되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고 내일도 오늘과 같을 것입니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생기를 잃어갑니다. 몸은 점점 약해지고 할 수 있는 것도 줄어듭니다. 사람들과의 만남도 줄어들고 대화도 줄어듭니다. 그렇게 조금씩 영혼이 시들어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어떻게 소생시키실까요? 기적적인 사건으로 소생시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들을 통해 소생시키십니다. 아침 햇살을 통해, 새소리를 통해, 누군가의 짧은 안부를 통해 소생시키십니다. 성경 한 구절이 마음에 와 닿는 순간 영혼이 소생합니다. 기도하다가 눈물이 나오는 순간 영혼이 소생합니다. 찬양을 듣다가 가슴이 뜨거워지는 순간 영혼이 소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도 영혼을 소생시키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것도 영혼을 소생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지금 성도님들의 영혼이 시들어 있다고 느끼신다면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주님, 제 영혼을 소생시켜 주소서. 다시 살게 해주소서. 이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은 들으시고 반드시 소생시켜 주실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소서. 시들어가는 마음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소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라가게 하소서. 아멘. 조용히 마음을 하나님 앞에 두어 봅니다. 영혼이 소생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조용히 기대해 봅니다. 세 번째 말씀은 시편 34편 18절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 시편은 다윗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하여 쫓겨난 후에 지은 시편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다가 블레셋 땅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봤습니다. 골리앗을 죽인 그 다윗 아니냐고 수군거렸습니다. 다윗은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미친 사람인 척했습니다. 침을 흘리고 이상한 행동을 하고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연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겨우 목숨을 건졌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용사 다윗이 미친 사람 흉내를 내며 도망쳐야 했던 그 수치를 마음이 얼마나 상했겠습니까? 자존심이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받은 자인데 왜 이런 처지에 있어야 하는가? 왜 나는 쫓기고 숨고 심지어 미친 사람 흉내까지 내야 하는가? 그 마음의 상함 속에서 다윗은 이 시편을 썼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완벽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상처받은 사람, 무너진 사람, 낙심한 사람을 가까이 하십니다. 우리는 마음이 상하면 사람들을 피합니다. 상처를 보이기 싫어서 혼자 있으려고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멀리 하실 것 같아서 기도도 잘 안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가까이 오십니다. 마음이 상한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지금 성도님들의 마음이 상해 있습니까?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았습니까? 자녀의 무관심에, 친구의 배신에, 세상의 냉대에 마음이 상했습니까? 그 상한 마음을 숨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어놓으십시오. 주님, 제 마음이 상했습니다. 아픕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상한 마음 가까이 오셔서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주님, 상한 마음을 가까이 하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 더 가까이 오시는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 상한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멘.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만으로도 치유가 시작됩니다. 네 번째 말씀은 시편 62편 5절에서 6절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시편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 다닐 때 쓴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신의 아들이 왕위를 빼앗으려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을 떠나 도망쳐야 했습니다. 신하들 중 누가 자기 편이고 누가 압살롬 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믿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갔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가장 가까운 조언자였던 아히도벨마저 배신했습니다. 다윗은 깊은 배신감과 낙심 속에 있었습니다. 자기 아들에게 쫓기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권력을 잃고 신하들을 잃고 아들의 사랑마저 잃은 왕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낙심 속에서 다윗은 자기 영혼에게 말합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여기서 잠잠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소란스러운 마음을 가라앉히고 조용히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하소연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찾아 헤매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낙심하면 우리는 분주해집니다. 이 사람 저 사람에게 하소연하고 이 방법 저 방법을 찾아다닙니다. 마음이 소란스럽습니다. 생각이 많아지고 걱정이 꼬리를 물고 불안이 커집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잠잠함입니다. 소란스러운 마음을 멈추고 조용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래 믿음 생활을 한 성도님 들릴수록 이것이 어렵습니다. 낙심을 보이는 것이 믿음이 약한 것처럼 느껴져서 숨기려고 합니다. 괜찮은 척, 강한 척, 믿음이 있는 척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앞에도 솔직하게 나아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낙심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성도님들도 그렇게 하십시오. 낙심을 숨기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사람의 위로도 세상의 방법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루에 한 번 5분이라도 조용히 앉아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도가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잠잠히 앉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시간이 쌓이면 영혼이 회복됩니다. 주님, 우리가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소란스러운 마음을 가라앉히고 주님께 집중하게 하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시며 구원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멘. 지금 이 순간 마음으로만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잠잠함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5번째 말씀은 시편 55편 22절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 시편도 다윗이 쓴 것으로 친구의 배신을 경험한 후에 지은 것으로 보입니다. 55편을 읽어보면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느껴집니다. 원수나 미워하는 자가 나를 비방한 것이 아니라 내 친구, 내 가까운 자가 나를 배신했다고 고백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집에 가던 친구가 등을 돌렸습니다. 그 배신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차라리 원수가 그랬으면 견딜 수 있었을 텐데 친구가 그러니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다윗은 그 아픔을 하나님 앞에 쏟아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배신의 아픔이라는 짐을, 상처의 무게라는 짐을, 낙심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짐을 혼자 지려고 합니다.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심지어 하나님께도 짐을 맡기는 것이 미안합니다. 그래서 혼자 끙끙 앓으며 짐을 짊어지고 갑니다. 그러다 더 지치고 더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짐을 내게 맡기라고. 건강의 짐, 관계의 짐, 외로움의 짐, 미래의 짐, 모든 짐을 내게 맡기라고 하십니다. 맡긴다는 것은 내 손에서 놓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통제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도록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손에서 놓으면 일이 잘못될 것 같아서 놓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그가 너를 붙드시고 요동하지 않게 하신다고. 우리가 짐을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붙드십니다. 오늘 성도님들이 지고 있는 짐이 무엇입니까? 건강 때문에 걱정하고 계십니까? 자녀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계십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그 짐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주님, 이 짐을 더 이상 제가 지고 갈 수 없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손에서 놓으십시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짐을 받아주소서. 더 이상 혼자 짊어지지 않고 주님께 맡기게 하소서.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요동하지 않게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설명보다 쉼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 짐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봅니다. 6번째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2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 시편은 다윗이 깊은 고난에서 건짐받은 후에 쓴 감사의 시편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고난이었는지는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 수렁에 빠진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수렁이라는 것은 진흙 구덩이를 의미합니다. 한 번 빠지면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이 빠져드는 곳입니다. 혼자 힘으로는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곳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그런 수렁에 빠져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아무리 애써도 빠져나갈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끌어올리셨습니다. 다윗이 스스로 올라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손을 내미셔서 끌어올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반석 위에 세우셨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땅 위에 다윗을 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장면을 천천히 마음에 그려보십시오. 성도님들도 지금 수렁에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낙심이라는 수렁, 절망이라는 수렁, 외로움이라는 수렁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이 빠져드는 것 같습니다. 혼자서는 절대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손을 내미십니다. 하나님이 끌어올리십니다. 우리가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끌어올리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낙심에서 벗어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강해져서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끌어올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미시는 손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그 손입니다. 이 시간이 그 손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님들을 끌어올리시려고 손을 내미시는 순간입니다. 그 손을 붙잡으십시오. 주님, 저를 끌어올려 주소서. 이 수렁에서 건져 주소서. 이 기도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끌어올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반석 위에 세우실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곳에 세우실 것입니다. 당장 오늘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끌어올리십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손을 계속 붙잡으십시오. 주님, 수렁에 빠진 우리를 끌어올려 주소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놓지 않게 하소서.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견고하게 걸어가게 하소서. 아멘. 지금 떠오르는 생각을 억지로 밀어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끌어올리신다는 이 약속을 마음에 품어봅니다. 7번째 말씀은 시편 147편 3절입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이 시편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쓰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성은 무너져 있었고 성전은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향에 돌아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상해 있었습니다. 포로 생활의 상처, 고향을 잃었던 아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던 절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시편 기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상심한 자들을 고치신다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신다고. 상심이라는 것은 마음이 부서진 상태를 말합니다.
산산조각 난 마음, 깨진 마음, 무너진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고치신다고 말씀합니다. 싸맨다는 것은 붕대를 감는 것입니다. 의사가 환자의 상처에 붕대를 감듯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싸매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상처를 싸매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상처가 깊으면 깊을수록 치유에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낙심의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아침에 치유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천천히 조심스럽게 우리의 상처를 싸매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싸매도록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상처를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주님, 제 마음이 상했습니다. 치유해 주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래 믿음 생활을 하신 성도님들 중에 오래된 상처를 안고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수십 년 전의 일인데 아직도 생각하면 아픕니다. 용서했다고 생각했는데 가끔 그 일이 떠오르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그 상처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주님, 이 오래된 상처를 치유해 주소서. 이제는 이 아픔에서 자유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들으시고 천천히 그 상처를 싸매 주실 것입니다. 당장 오늘 다 치유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매일 조금씩 치유하고 계십니다. 어느 날 문득 그 일을 떠올려도 예전만큼 아프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치유입니다. 주님, 상심한 우리를 고쳐주소서. 상처를 싸매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소서. 오래된 아픔도 새로운 상처도 모두 주님께 드립니다. 아멘. 8번째 말씀은 시편 37편 7절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이 시편은 다윗이 노년에 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7편 25절을 보면 내가 어릴 때에도 보았고 늙은 후에도 보았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다윗이 평생을 살면서 깨달은 지혜를 담은 시편입니다. 그 지혜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낙심한 후에 우리는 조급해집니다. 빨리 이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빨리 회복되고 싶고 빨리 답을 얻고 싶고 빨리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고. 기다림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생각에 더 조급해집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내가 살아있을 때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불안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와 다릅니다.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잠잠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불평하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건강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관계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마음의 평안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잠잠히 기다리십시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때까지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십시오.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게 하소서. 조급함을 내려놓고 주님의 때를 신뢰하게 하소서. 불평 대신 감사로, 조급함 대신 평안으로 기다리게 하소서. 아멘. 급하게 이해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잠잠히 기다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동입니다. 9번째 말씀은 시편 131편 2절입니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심령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 시편은 다윗이 쓴 것으로 매우 짧은 시편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깊은 평안이 담겨 있습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는 이미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아기는 배가 고프지 않습니다. 이미 저주됐기 때문에 어머니 품에서 저주 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머니 품에 안겨 있는 것만으로 만족합니다. 어머니의 온기, 어머니의 심장 소리, 어머니의 존재만으로 평안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심령이 그와 같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 것만으로 만족한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것을 구합니다.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무것도 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이것이 성숙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자체를 누리는 것입니다. 낙심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무엇인가를 해결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하나님 품에 머무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님들도 그렇게 해보십시오. 기도 제목을 나열하지 마십시오. 이것저것 구하지 마십시오. 그냥 조용히 하나님 품에 안겨 보십시오. 주님, 그냥 주님 품에 안겨 있고 싶습니다. 이 고백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그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를 품으십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서 평안하듯 우리도 하나님 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 품에 안아주소서.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그냥 주님과 함께 있게 하소서. 그 안에서 고요함과 평온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마음이 따라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품에 안겨 있다고 상상만 해도 평안이 옵니다. 10번째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 7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재앙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시편은 순례자의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부르던 노래 중 하나입니다. 먼 길을 걸어가면서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길은 험하고 산적도 있고 위험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노래를 부르며 안심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키신다고, 출입을 지키신다고 고백했습니다. 출입을 지킨다는 것은 나갈 때도 들어올 때도 모든 순간을 지킨다는 뜻입니다. 아침에 나갈 때도 저녁에 들어올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킨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낙심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외로움 속에서도 지키십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은 지키고 계십니다. 인생의 여정이 힘들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출입을 지키십니다. 아침에 눈 뜰 때도, 밤에 잠들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위로입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낙심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지키십니다. 미래가 불확실해도 하나님은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성도님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이 지키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출입을 지키시고 영원까지 함께 하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이제 조금 천천히 마음을 내려놓아 봅니다.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이 약속이 마음에 평안을 가져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의 10개 말씀을 통해 낙심에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여정을 함께 걸었습니다. 각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했는지 천천히 되짚어 봅니다. 시편 42편 5절에서 낙심을 인정해도 괜찮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낙심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낙심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낙심을 숨기지 않아도 됩니다. 시편 23편 3절에서 하나님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시들어가는 영혼을, 죽어가는 마음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십니다. 작은 것들을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소생시키십니다. 시편 34편 18절에서 하나님이 상한 마음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상처받았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더 가까이 오십니다. 상한 마음을 숨기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면 됩니다. 시편 62편 5절에서 6절에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을 배웠습니다. 소란스러운 마음을 가라앉히고 조용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을 찾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시편 55편 22절에서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배웠습니다. 혼자 짊어지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요동하지 않게 하십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2절에서 하나님이 수렁에서 끌어올리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끌어올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반석 위에 세움받는 것입니다. 시편 147편 3절에서 하나님이 상처를 싸매신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시간이 걸려도 천천히 조심스럽게 상처를 치유하십니다. 오래된 상처도 새로운 아픔도 하나님께 드리면 싸매주십니다. 시편 37편 7절에서 잠잠히 기다리는 것을 배웠습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이 지혜입니다. 시편 131편 2절에서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을 배웠습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서 평안하듯 우리도 하나님 품에서 평안을 누립니다.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그냥 함께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7절에서 8절에서 하나님이 영원까지 지키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출입을 지키시고 영혼을 지키십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우리를 지키십니다. 오늘 이 말씀들이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첫째, 낙심을 숨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드려도 괜찮습니다. 내 영혼아 낙심하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고 고백하십시오. 이것이 정직한 믿음입니다. 둘째, 하나님 품에 안기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하루에 5분이라도 조용히 앉아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말하지 않아도, 기도가 나오지 않아도 그냥 함께 있으십시오. 그 시간이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셋째, 짐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혼자 짊어지려 하지 마십시오. 건강의 짐, 관계의 짐, 미래의 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기다리십시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편 말씀을 통해 낙심한 마음을 세우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낙심을 인정해도 괜찮다는 것을 알게 하소서.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소서. 그 낙심 속에서도 주님께 소망을 두게 하소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소서. 시들어가는 마음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소서. 작은 것들을 통해, 말씀을 통해 매일 소생시켜 주소서. 상한 마음 가까이 계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약할 때 더 가까이 오시는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 상한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치유해 주소서.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소란스러운 마음을 가라앉히고 주님께 집중하게 하소서. 다른 것을 찾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우리의 짐을 받아주소서. 더 이상 혼자 짊어지지 않고 주님께 맡기게 하소서.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요동하지 않게 하심을 믿습니다.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소서. 우리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낙심의 수렁에서 주님이 손을 내미셔서 끌어올려 주소서.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견고하게 걸어가게 하소서. 상처를 싸매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래된 아픔도 새로운 상처도 천천히 치유해 주소서. 시간이 걸려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조심스럽게 싸매주시는 것을 느끼게 하소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게 하소서. 조급함을 내려놓고 주님의 때를 신뢰하게 하소서. 불평 대신 감사로, 조급함 대신 평안으로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 품에 안겨있게 하소서.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그냥 주님과 함께 있는 것으로 만족하게 하소서.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서 평안하듯 우리도 주님 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출입을 지키시고 영혼을 지키시는 주님을 경배합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주님은 변하지 않고 우리를 지키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위해 주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소서. 낙심한 마음이 조금씩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이 가까이 계심을 느끼게 하소서.
이 말씀이 마음에 머물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인도하는 빛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이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남아있는 말씀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시면 함께 은혜를 이어가겠습니다. 시편 한 편이라도, 짧은 마음 한 줄이라도 그것이 서로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여기까지 함께 온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채널에는 말씀 영상이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 영상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도 이 말씀들이 곁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낙심한 마음을 세우시는 하나님이 성도님들 곁에 계십니다. 상한 마음 가까이 계시고 상처를 싸매시고 영혼을 소생시키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잠잠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 품에 안기십시오. 주님과 흐르는 시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